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은 사복음서 내용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하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앞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수저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아주 엄청난 요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너무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갑니다.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해서 저 부자는 자기 재물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우리들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베드로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오르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걸 지금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참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런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참 답답하고 한심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참 끝까지 오래 참으셔요. 속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대답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서 품꾼, 자기 포도원을 일구어줄 품꾼을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침 일찍이 언제일까? 아마도 통상적으로 새벽 6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요, 그 통상적인 일당이 얼마였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한 10만 원 정도로 잡읍시다.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당. 자, 이렇게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주인이 또다시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3시에도 나가보고 6시에도 나가보고 9시에도 나가봅니다. 3시, 6시, 9시는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다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주인이 또 제11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또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나가 보니까 또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직도 여기서 일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또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이 주인은요, 지금 일꾼이 부족해서 자꾸만 장터에 나갔던 게 아닙니다.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혹시나 아직도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혹시나 아직도 일당을 받지 못해서 가족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꾼들은 없을까? 이걸 생각하고 자꾸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주인,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이 주인은요,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품꾼들을 위해서 지금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보통 저녁 8시면 일과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는 12시부터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저녁부터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을 6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청지기에게 이제 일당들을 다 지불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일당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아직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 1시간도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슴이 부풀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면 지금 거의 12시간을 일한 나는, 그러니까 가장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아니겠어요? 와, 그러면 12시간이니까 120만 원 나에게 주려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똑같이. 3시, 6시, 9시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어째서 제일 먼저 온 사람과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약속한 대로 내가 줬는데 왜 불만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네가 받을 거 약속 받은 것만 받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시나요? 물론 스토리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주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겠지라고는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주인보다는 이 따지는 사람들의 심정이 더 와닿는 거예요. 저라도 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라도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 따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포도원 경영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올바로 살려면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천국의 방식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상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자본주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어떤가? 첫 번째, 이 비유를 제3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따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일꾼 입장에서 본다. 가장 일찍 입장에서 본다. 여러분, 일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인이 이상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은 부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늦게 온 일꾼 입장에서 봐야 되는 비유예요.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늦게 온 일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일꾼 입장에서 보면 주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가 늦게 온 사람 입장이다. 5시에 고용된 사람 입장이다. 여러분, 그럼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을 악하다고 여긴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늦게 온 일꾼과도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구원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사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일찍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늦게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일꾼으로 그동안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나는 어떤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이걸 언뜻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아마 쉽게 대답은 못하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마땅히 주셔야 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적당히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불만,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탓,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비해서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에 기쁜 게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 생각하죠. 하나님은 기준도 없이 편애하는 분이라는 생각들이 언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일찍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자신을 늦게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늦게 온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구제불능인
죄인에 불과한,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합당한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도 안 되게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비록 현실은 힘들고 아직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로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자기 같은 그런 어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예는요, 양극단이에요. 정말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주 늦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양극단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이 둘 중에 어느 중간쯤에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 일찍 온 사람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늦게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점점. 내가 일찍 온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둘 사이에 어디쯤이신가요? 일찍 온 일꾼의 마음이 더 많으신가요? 늦게 온 일꾼의 마음이 더 많으신가요? 일찍 온 일꾼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대했어요. 이 기대감이 점점 발전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극단적인 선민주의 사상으로 발전한 거죠.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열심히 섬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또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순수 혈통을 잃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하게 취급받던 병자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뿐만 아니라 범죄를 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개 취급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스라엘식의 선민 사상은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을 나중된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나중된 자들에게 뻗어나가게 됐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먼저 된 자로서의 자리에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찍 온 일꾼의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 마음이 점점 차오르잖아요. 점점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찍 온 일꾼의 마음은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불만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자격에 따라 또는 하나님도 나의 자격에 따라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화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화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자기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불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일찍 온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늘 남 탓, 하나님 탓 하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품삯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사실은 늦게 온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늦게 온 일꾼인데도 자신을 일찍 온 일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찍 온 일꾼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늦게 온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야말로 대우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자신에게 복을 받아야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혈통 그리고 출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눈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게 됐고 그럴수록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차오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는 거죠. 그런 분노가 결국은 스데반을 죽게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눈에 꺼풀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눈에 꺼풀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일찍 온 일꾼이 아니었구나. 나는 늦게 온 일꾼이구나. 가장 늦게 온 일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큰 죄인인 나,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늦게 온 일꾼인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의 가능성들 다 버렸어요. 최고의 성공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엘리트로서의 모든 자신의 배경들을 미련 없이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어떤 삶을 살다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받다가 순교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믿고 불행해졌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불행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면 불행의 그림자도 볼 수 없어요. 감사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기쁨의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던 사울이었을 때는 불행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못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과 분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후에는 놀라운 행복감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자격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거 하나만 걱정했어요. 이 은혜가 나에게 영원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러 오셨습니다. 천국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온 일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나중에 온 일꾼이라는 것을, 늦게 온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일찍 온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래, 당연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때까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따지는 사람이 바로 일찍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일찍 온 일꾼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들은 경쟁했고 다투고 싸웠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늦게 온 일꾼이고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온 일꾼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겨자씨처럼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장땡은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뒤늦게 고용돼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일당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만큼 평생 동안 마음껏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뭔 모르던 고등학생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뭐였냐 하면, 그래, 맨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근데 맨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포기한, 그걸로 결론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부터 예수 믿느라 평생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은 이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 6시에 온 일꾼과 오후 5시에 온 일꾼 중 여러분 누가 더 부러우세요? 언뜻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마음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온 일꾼과 늦게 온 일꾼 중 누가 더 천국의 은혜를 일찍 받았습니까? 일찍 온 일꾼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일찍 온 일꾼인데요.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선택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오늘 뭘 먹여 살릴까 하는 걱정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일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포도원 안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받을 일당, 보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만 열중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보람된 하루를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일꾼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어땠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가족을 굶길 수밖에 없는 이런 낙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9시가 됐는데 12시가 됐는데 3시가 됐는데 5시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일을 못하는구나. 지금부터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걱정 뿐만 아니라 왜 자신은 선택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일할 곳이 없을까라고 하는 절망,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 불안, 내일도 일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하루 종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루가 거의 다 지난 5시가 돼서야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이 일꾼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서도 이게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오후 5시에야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5시에 포도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늦게 들어간 이 일꾼이 일찍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부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되던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면 저는 몇 시쯤부터 일한 일꾼이 될까요? 아마 오전 9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전 9시부터 일한 일꾼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 친한 친구들 중에서요,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어떤 친구였냐 하면 모태신앙인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해오던 친구들. 그중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는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아들도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그래서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은혜, 이걸 이제야 받게 되다니. 사실 그전에도 제가 전도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누가 나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누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때 내가 왜 거절했을까? 이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태신앙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이더라도 늦게 은혜를 깨달으면 늦게 온 일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여러분,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더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자의로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늦게 온 일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영상을 찾아도 이게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이언맨 3편에 비행기가 악당에 의해서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바닥으로 추락할 때,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막 추락할 때 아이언맨이 날아가서 한 사람씩 구하는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언맨이 다 잡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 먼저 잡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잡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손을 잡아서 구출하는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먼저 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잡으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향해 날아가면서 한 사람씩 잡도록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잡아서 결국은 겨우 구사일생 끌어서 올려서 다 구조했어요. 아, 이 장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명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이언맨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으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잡은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잡아서 구조를 얻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이기고 싶으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추락하는 사람들처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추락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언맨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서로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마치 구원자의 손을 뻗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먼저 아이언맨의 손을 잡았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손 잡고 난 다음에 휴 한숨을 났을 거예요. 아, 드디어 난 구조됐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추락하기 직전까지 구조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때요? 와, 난 자유다 라고 하면서 막 하늘을 활공해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이제는 난 죽었구나, 절망과 이러다 난,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맨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맨 먼저 손잡아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내가 막 잡아줬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또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찍 온 일꾼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일찍 온 일꾼,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자격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늦게 온 일꾼이고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천국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같은 삶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자격을 논하면서 행위를 논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울처럼 내 눈꺼풀 주님께서 벗겨주세요. 그동안 자격이 있는 일찍 온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랬고 내 마음이 그랬군요. 하나님, 이 마음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